제2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요 문화였습니다. 왜 고대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갔을까? 우상은 입맛대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편리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이웃을 사랑해라, 진리를 지켜라, 그런 까다로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성공과 형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적당히 재물만 갖다 바치고 부지런히 손만 부벼대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묻지 않고 그냥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안겨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게 참 신이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탐욕의 종이 된 인간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스스로 만들어낸 짝퉁 신일 뿐입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삶의 각 영역마다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 목축을 주관하는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 전쟁을 주관하는 신, 신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부는 농업신에게, 목축을 하는 사람은 목축을 하는 신에게, 또 어부는 바다의 신에게, 군인은 전쟁의 신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시려고 애굽에 내린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농사는 주로 나일강의 범람에 의존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피라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나일강을 범람하게 해서 자기들에게 풍요를 안겨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써 나일강을 주관하는 것은 하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또 태양을 주관하는 신은 아멜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하심으로 태양을 주관하는 것은 아멜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각 영역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영역을 주장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옛날 이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의 성향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 손쉬운 신을 좋아합니다.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 신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현대인들도 삶을 자꾸 영역별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기를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이 울타리 밖만 나가면 철저하게 세상의 소리를 따르기를 잘합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 사고가 우상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양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고대인들 못지않게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돈의 신, 권력의 신, 성공의 신, 쾌락의 신, 이념의 신, 외모의 신, 갖가지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또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계명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옛날 영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선교사들은 우상의 신전이 있던 곳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우상의 신전과 사당이 있어서 제사 지내고 하던 그 장소를 골라서 일부러 기독교 예배당을 거기에 지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상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우상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참 신이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의 영토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만연한 이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 시대의 우상이 뭐가 있는가? 첫째는 외모의 우상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초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외모였습니다. 52.7%나 나왔습니다. 뭐 취업이니 공부니 친구관계니 그런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성형, 수능 끝나면 수능 성형, 방학을 맞으면 방학 성형, 어쩌면 학원보다도 병원으로 더 많이 몰려갑니다. 외모가 이 시대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스갯말로 법원에서 형량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자녀 결혼시켰느냐고 물으면 징역 10년입니다. 결혼한 자녀 아이 가졌느냐고 물으면 징역 15년입니다. 자녀 취업했습니까? 물으면 무기징역입니다. 자녀 얼굴 고쳤습니까? 물으면 사형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등 잘못이 아니지요. 사람이든 이 자연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잘 차려입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머리 빗다가 잘못해서 한 가닥 빠지면 그날은 참 슬퍼요. 그런 정도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문제는 외모 때문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정도가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외모 때문에 취업하는데 너무 불리해. 나는 외모 때문에 불행해. 내 인생에 미래가 없어. 그래서 기어코 망치질을 하고 뼈를 깎아내고 해서 뜯어 고치려고 한다면 그러면 외모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은 외모가 최고의 경쟁력인 거 모르세요?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취업도, 내 성공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취업 전선에 나가면 그건 하나님보다 외모 한다면 그럼 외모가 우상 아닙니까? 그런 우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늘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얻고 쾌락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변질된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이 뭐 성형수술이라고 돈 주시면 받아다가 교회에 헌금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념의 우상입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이 OECD 국가들 중에 두 번째로 높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4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 빈부 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아시듯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서로 대립하는 이 이념 간의 갈등입니다. 보수는 좋은 것입니다. 보수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진보도 좋은 것입니다. 진보적인 가치를 따르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보수주의, 진보주의 하는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념화되면 사람들은 그 이념을 절대시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념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나와 다른 생각, 이념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적대시합니다. 보수 진영, 진보 진영 하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나와 다른 진영의 사람들은 아예 원수시합니다. 이념이 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 속에서 나온 그 이념이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념이란 허위의식에 불과하고 사실을 거꾸로 보게 만드는 카메라 반사경 같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칼 막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추종자들은, 선생님을 따르지 않고 추종자들은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주체 사상 보십시오. 백성들을 다 굶어 죽게 하는 주체 사상,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저렇게 열광하는 것입니까? C. 조더라는 영국의 철학자는 2차 대전 이후에 과학적 사회주의 운동은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죄 교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데, 그런데 적당히 법과 제도만 정비하면 무슨 인간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이념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이 C. 조던은 무신론자였던 그는 결국은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이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짝퉁 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겁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보수를 꼴통 보수라고 욕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진보를 종북 좌파라고 매도합니다. 종북 좌파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닌데 전체를 매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신문에 어느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제목이 이념을 조롱해라, 이념을 조롱하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념을 조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 속에서 나온 주의, 사상, 그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념 그 가지고 막 벌겋게 설칠 때에 그 앞에 끽소리도 못하고 주눅들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념을 빙긋이 웃으면서 조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념이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이 시대에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상은 돈의 우상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잘 사용하기만 하면 돈은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실패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래서 망했을 때, 그때 그냥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섭섭하고 슬프고 참 낙심이 되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죽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힌다면 그 사람은 그동안 돈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관심과 모든 노력이 어디에 총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에 집중되어 있다면 돈이 우상이죠.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이 되는 것이 좋으냐,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나이 100세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잘못하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자식이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재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시지요. 쉽게 100억을 줄 테니까 하나님을 버리라. 그러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100억이 어디 이름입니까? 그 100억 가지면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이고 미안하지만 나는 100억입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야,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고민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억이 영원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억 가지면 그 100억이 영원합니까? 꿀먹은 벙어리십니까? 100억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100억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돈이 신의 자리에 앉아도 좋은 것입니까? 그런 돈은 우리에게 진짜로 행복을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짝퉁일 뿐입니다. 나는 결코 돈의 종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바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11조입니다. 나는 돈 따위의 종은 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돈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바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수입에서 10분의 1 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10분의 1을 떼므로써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떼므로써 돈에 종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미련 없이 그냥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보십니다. 어떤 젊은 집사가 유명한 설교자 허셀 포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젊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얼마 후에 사업이 아주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집사님 회사를 찾아가서 집사님, 왜 11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규모가 커지니까 10분의 1만 해도 너무 많아서 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왜 주일은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주 빠집니까? 이 집사가 사업장이 자꾸 불어나니까 목사님 정신없이 바빠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이 경제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10분의 1 떼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11조 잘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줄여주시고, 또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주일 성수도 그 중요한 예배도 드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사업장을 줄여주시옵소서. 기도도 마치기도 전에 집사가 그냥 아이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발 기도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지요? 내 성공도, 내가 번창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믿으시지요? 나를 번창하게 해주실 때에 그것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로 신바람 나게 사용하게 하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다면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눌려서 사는 돈의 종이 되지 마시고 돈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는 이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행복해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하인리히 벨의 단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객이 어느 경치 좋은 스페인의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보니까 어부 한 사람이 해변에서 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몸을 그냥 반쯤 비스듬히 누운 채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여행객이 선생님 고기 좀 열심히 잡지 않고 왜 그렇게 놀고 계세요? 했습니다. 어부가 고기 열심히 잡아서 뭐 하게요? 그럽니다. 그럼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뭐 하게요? 돈 벌면 당신 같은 분은 훈제 공장이라도 차리면 좋지 않습니까? 어부가 공장 차려서 뭐 하게요? 그러면 좀 여유롭게 휴가도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부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고 돌아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가는 것은 우리가 아둥바둥 쌓아놓고 누리는 행복이나 그냥 내 있는 형편 그대로에서 감사하면서 누리는 행복이나 행복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냥 저 호텔에서 의리의리한 10만 원짜리 저녁을 먹을 때의 행복이나 비록 만 원짜리를 먹어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순도순 사랑을 나누면서 먹는 저녁이나 그때 느끼는 행복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10만 원짜리 의리한 저녁을 먹으면 그냥 가슴이 콱 터질 것 같고 만 원짜리 먹으면 그냥 맛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이 문제지요. 정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그러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 땅에서 특별한 터질 것 같은 행복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기 모든 것을 다 소비해야 되니까 그거는 잘하는 짓이 아니죠. 2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상 대장이었습니다. 제가 막 가자 하면 온갖 귀신들 잡신들 다 따라 나서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너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온갖 정말로 허망한 귀신과 잡신과 우상과 미신을 섬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허망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이제는 다른 차원의 이 세상의 짝퉁 신들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명색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진짜도 아닌 그런 짝퉁 신들을 우리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짝퉁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고 왜 엉터리인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고 정말 내 인생, 내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